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계시록은 참 무서운 책이구나, 이건 들춰보면 안 되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자유해지셨다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 있는 책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것저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총정리한 책이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도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7장 말씀을 나누는데, 7장 전체 주제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인 심판을 봤는데, 사실 7인 심판이 6장에서 딱 떨어지고 끝나면 좋은데 6장 끝이 6번째 인까지만 나오고 8장에 가야 7번째 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책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 7장을 삽입해 놓았을까?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이 14만 4천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이 길지 않은데 우리가 1시간을 다 할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22쪽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본 천사와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사가 5분이 나옵니다. 자, 천사 5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는, 땅은 우리가 보통 상징할 때 동서남북을 말하잖아요. 천사 4분이 동서남북에 좌표를 찍고 땅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숫자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3과 4도 아주 중요합니다. 7이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완전수 7은 3과 4의 합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를 말하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왜 땅의 숫자냐?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가 더해진 7은 완전한 전 우주를 말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12는 또 하나의 완전 수가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 4분이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그건 그냥 땅 따먹게 하려고 선 게 아니고 천사가 땅을 다 장악하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서 있느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바람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양면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름에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겨울에 바람이 불면 칼바람이 불어서 춥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람은 재앙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재앙이 불어닥치고, 바람이 불면 땅에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천사가 재앙을 당분간 붙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2절을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잘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아까 천사 네 분이 먼저 나왔죠. 이 네 분은 땅의 동서남북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었어요. 그 네 천사를 설명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예요. 그럼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당분간 멈추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막고 있다니까요. 한 천사가 올라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볼까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명의 천사는 동서남북의 좌표를 잡고 서서 바람 부는 걸 막고 있고, 한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왔어요. 그 한 천사가 네 천사에게 막 소리를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을 좀 멈춰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천사가 5분이 계십니다. 4분은 땅의 동서남북에 좌표를 잡고 서서 바람 부는 걸 재앙을 막고 있어요. 사실은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도 있는데, 근데 또 한 분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와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만 심판을 유예해달라, 기다려달라.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왜 기다려달라고 했을까? 그 비밀이 9장에 가서 밝혀져요. 교재 아래쪽에 가면 9장 3절과 4절을 적어뒀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전갈 이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이건 악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섭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황충이 와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해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뒤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천사가 올라와서 좀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계속 치고 다닐 테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황충을 풀어놓아라. 그럼 황충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들을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계시록 9장 말씀은 나팔 심판이거든요. 이 나팔 심판에 있을 그 한 가지 심판을 황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시록 7장의 주제는 인친자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지 못할까? 어떤 사람이 도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도장을 받지 못할까? 나는 과연 인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이 7장의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인침을 받는가? 궁금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4절 우리가 처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14만 4천이 여기서 나왔어요. 계시록이 지금 14만 4천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14만 4천이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생겼다가 쓰러졌다가 생겼다가 또다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한 이단들이, 종말론 이단들이 대부분 14만 4천을 숫자로 이해했어요. 그냥 14만 4천 그 숫자 그대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숫자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왜 멀쩡한 14만 4천을 그렇게 쪼개어 가지고 소인수분해 하듯이 쪼개어 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하느냐, 그냥 14만 4천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은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잘 견디고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힘을 주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묵시를 받아 보낸 편지. 근데 이 편지가 가다가 발각되면 들고 간 사람도 죽고 그 편지를 발신한 사람, 그 편지를 받는 모든 공동체가 일망타진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숫자적 상징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과 그 전통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각각의 의미가 뭘까? 말씀드렸죠? 3과 4에 대해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예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상징이 다 있어요. 1은 뭐예요? 1. 유일하신 하나님. 2는 뭐예요? 증인을 세울 때 2사람 이상 세우라 했거든요. 3은 하늘의 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3과 4가 더해지는 7은 완전수고 3과 4가 곱해지는 12도 또 하나의 완전수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12 곱하기 12를 왜 2번 했을까?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뒤에 12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신약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받아들고 지금 우리까지 구약교회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 그러면 12 곱하기 12만 하더라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수가 더해진 것도 모자라 곱해졌고 그게 2번 곱해졌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곱해졌으니까 이건 앞으로 신약의 교회는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워질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거든요. 그걸 12 곱하기 12라는 수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4만 4천이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겠습니까? 종말론 이단들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등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줄 세워가지고 선착순 시키잖아요. 끝까지 가서 달려오면 1등, 2등, 3등까지 끊고 자 다시 갔다 와라. 그럼 다시 또 3등까지 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달리기 못하는 애들은 5바퀴, 6바퀴, 10바퀴 돌다가 운동장에서 퍼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을 줄 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왜 이단들, 종말론 이단들의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하면 우리 속에 그런 못된 줄 서고 싶은 본성이 있거든요. 열심을 내고 싶은 본성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40일 기간보다 더 이전에 60일을 정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나눠줬어요. 새벽에.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걸 다 모으면 하나의 그 성경 암송 카드 69절 카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못하면 사면 되는데 5,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거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거 다 채우고 싶고 퍼즐을 다 맞추고 싶고. 그럼 교회에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 본성을. 그 이단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딱 한정시켜 놓고 여기에 들려면 재산도 팔아야 되고 시간의 헌신도 해야 되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 14만 4천을 확정적인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14만 4천까지만 가능하고 14만 4천 1명만 되면 야, 너는 한 사람 모자라서 안 되겠다. 내 피의 능력이 여기까지야. 나눠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 넌 지옥 가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 예수를 왜 믿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그런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동안 이어져 온 이유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그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14만 4천은 숫자 그대로의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12 곱하기 12,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도 넉넉하게 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남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그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 따위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천이 왜 붙었는가? 100 붙어도 되고 많이 붙어도 되고 열이 붙어도 되는데 왜 하필 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체성. 여기 이제 기록해 뒀는데요. 민수기 3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전쟁에 보내는 단위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한 권의 키워드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창세기의 키워드는 창조죠, 그죠?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구원, 건져냈으니까. 레위기는 율법,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이동이에요. 이동. 계속 다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지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계속 다니잖아요. 민수기는 이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이동이에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기간에 적들을 만나잖아요. 악한 놈들 만나죠. 모압도 만나고 암몬도 만나고 사막의 해적 같은 놈들도 만나고 여러 악당들을 만나는데 그 악당들을 만나면 당하고 있으면 됩니까? 싸워야죠.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니까 나팔도 불고 전쟁해야 되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성막이 가운데 가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대를 이루어 가지고 진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전진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 성인 남자들 중에 최대 단위가 1000명씩이에요. 천부장 들어보셨죠?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 50부장, 10부장, 만부장 들어보셨습니까? 만부장? 만부장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 때 군대 조직의 최대 단위, 제일 큰 단위를 1000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부장이 나온 거는 군대 조직이거든요. 이동을 할 때 12 곱하기 12 뒤에 1000이 붙었다. 그럼 정체성이 뭐라는 뜻이에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앞에 12는 구약교회, 뒤에 12는 신약교회. 그 뒤에 1000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구약교회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군인이 전투하고 돌아왔는데 옷이 깨끗해요. 군화가 먼지도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럼 그 군인은 상 줘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까? 벌 줘야 되죠. 팔도 부러지고 총탄도 맞아가지고 어깨에 피가 흐르고 적들과 백병전 벌이다가 팔에 피가 나고 긁히고 야단법석이 나고 목숨만 겨우 건져오면 야전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또 전투에 투입되고,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온천지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전부 상처받았대요. 전부. 상처 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잘.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목사에게 찾아오는데 상처 준 사람은 찾아오지 않으니까. 전부 상처받았다고 전부 다 나자빠져 있어요. 다.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다.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치료하고 싸매고 다시 전투에 투입돼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하긴 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힘 빠지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좋죠. 새가족들에게만 불러드리면 돼요.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할 때 불러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생활 30년, 40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계속 내가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주는 존재가 돼야죠. 전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행군 나팔 소리로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찬양 부르고 신나게 적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체성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적들과의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숫자는 많은데 모이는 성도는 많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일사불란하지도 않고, 말씀이 제시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유가 많고 자꾸 빠지려고 하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은 군인이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이에요. 목사의 말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적진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 살다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없고 다시 나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아닙니까?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겨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에스겔 37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환상이죠. 에스겔 환상 잘 아시죠? 언제 주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마른 뼈같이 다 자빠져 있고 다 누워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원래 너희의 정체성이 군대였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전부 다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전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만몬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 생기를 가지고 서는 게 군대예요.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 그랬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군인.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항상 군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건 구약교회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제 14만 4천을 누가 묻더라도 우린 그렇게 정의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잘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 지파별 인침을 받은 자를 살펴보고 특이한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이렇게 다 설명해 놨어요. 자, 볼까요? 5절에서 8절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질문을 제가 세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일단 5절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순서는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성경에는, 자, 성경의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을 볼 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누구와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죠. 원래 사울이었죠, 이름이. 근데 처음에 파송할 때 처음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순서가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돼요. 자, 그 말은 영적인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아내 이름을 먼저 썼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브리스길라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첫 번째 큰아들 야곱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 밑에 시므온,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 근데 유다가 1등으로 와 있어요. 장자인 르우벤이 두 번째로 와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황충의 환난을 면할 자, 구원받을 자,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계시록 5장 5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거든요. 유다 지파,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조상이 되었을까? 그 비밀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유다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잡혀도 좋습니다. 그 말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내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 헌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여기 적어뒀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유다고요. 그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헌신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자, 구원받는 자리에 1등으로 세우십니다. 구원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꼴찌 열매입니까? 첫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먼저, 내가 남보다 먼저 빠르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가장 1등으로 타고 싶고, 떡을 받으려고 해도 가장 1등으로 받고 싶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구원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1등으로 세워주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세 보면 12지파예요. 자,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하면 14만 4천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는 요셉 자손이 아들이 둘이잖아요. 누구입니까?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어디 갔어요? 에브라임 지파 없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체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창세기 기억나세요? 축복해달라고.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앞에 앉혀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앞에 앉혀요. 오른손이 권능의 오른팔이니까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안수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춰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해요. 아버지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러니까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그 말은 지금 요셉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는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 곧 요셉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단 지파 빠져 있죠. 어느 게 또 들어와 있습니까? 레위가 들어와 있죠. 단이 왜 빠졌을까? 단이 왜 빠졌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단이 빠진 이유가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인데요. 처음에 땅 분배받을 때 이렇게 분배받은 거예요. 자, 여기 동그라미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가 단지파 보이세요? 예. 근데 그 단지파 아래에 세 글자 뭐가 보이세요? 블레셋 보이세요? 예, 단지파 아래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원래 단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원래. 근데 잘 보세요. 그 밑에 블레셋이 있다니까요. 블레셋이 어떤 족속이에요? 사악하기로는 이루 말할 바가 없고 호전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블레셋 하면 맨날 싸우잖아요. 골리앗도 거기서 나왔고 블레셋 오부족 연합체가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맨날 싸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제일 가까운 해변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이 전쟁을 걸까 봐,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돌이킬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을 정도로 블레셋은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단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딴 땅을 창조해서 찾아서 가버려요. 어디로 갔어요? 저 꼭대기 보이세요? 저 꼭대기, 저 북쪽 단 라이스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저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경홀히 여기는 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자리값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 분배하고 하신 말씀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블레셋과도 단이 용기 내어서 싸워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는 자기들끼리 군대 정체성을 가지고 블레셋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싸워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블레셋은 지도에서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악과 전투하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도 안 해보고 그냥 내빼버렸어요. 저 북쪽 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있죠. 일터도 있죠. 교회 공동체도 있죠.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 주셨어요?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나깨나 그거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고 목양 생각하고 눈 뜨면 말씀 보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교회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삐끗해서 다른 거 생각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서 삭제해 버리십니다. 집사, 권사, 장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명예직으로 그 자리 달아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칭찬받으라고 그 자리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름값하고 자리값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 하지 않겠다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겠냐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명분 중요합니다. 에서 장자의 명분 가졌죠. 지가 지 입으로 팔았어요. 그거 별로 필요 없다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아치웠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디 술집에 가면 오늘은 계급장 떼고 마시자. 제가 그런 얘기 전해서 들었거든요. 오늘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하고 그러고 마시자.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에서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야곱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명분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건 별로 안 나올지 몰라도 구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명분 꼭 부여잡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버리고 지 마음대로 북쪽으로 가니까 하나님도 빼버리시잖아요. 또 한 가지 단의 잘못. 사사기 18장 30절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우상 숭배하는 자 난 너희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은 12지파 레위 지파 이름 넣어가지고 단 지파 삭제하고 10이라는 숫자 맞추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 지파 있건 없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인침을 받는 자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명분,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잘 지켜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해서 쓰러져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단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4쪽입니다. 14만 4천을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이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곧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4절에서 나온 14만 4천을 9절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굳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유대인의 숫자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도 성경이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14만 4천의 정체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을 그냥 숫자 그대로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올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계시록에서 흰옷은. 종려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왕에게 흔들어주는, 장군에게 흔들어주는 흰옷을 입은 백성들. 이 14만 4천이 이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와 이 땅에서의 고통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견디고 순교할 정도로까지 견뎌낸 그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끝이 나고 하늘에 입성하는 그날, 하늘의 천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을 맞아주는 장면이에요. 영광스럽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큰 무리가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예배를 묘사해 보십시오. 이제 큰 무리가 14만 4천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천국에 입성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구원은 여러 갈래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데 예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그러다 어디까지 가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나 그리스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물질 그리스도, 암흑의 그리스도.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등산 비유를 쓰는데 이쪽 등산로 A 코스를 가도
정상에, B 코스를 가도 정상에, C 코스를 가도 정상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불교 믿었던 사람이나 기독교 믿었던 사람이나 뭐 힌두교, 이슬람 믿었던 사람이나 다 그 정상에서 만나는데 왜 그렇게 종교끼리 싸우고 아웅다웅 하느냐고. 그 싸우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고 각자 다 형제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럴듯한데. 그런데 거기에 아주 독한 사탄의 사술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거꾸로 한 겁니다. 구원론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이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직 한 분밖에 없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배드립니다.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천사가 경배하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에는 예배밖에 드릴 게 없어요. 14만 4천이 천상에 올라왔는데 천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상에서 예배는 뭐다? 다른 말로 찬양이다 그랬죠. 설교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천상에서 예배는 그냥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 14만 4천의 정체를 묻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 이 말은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환난을 이긴 자들.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에요. 다 그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질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 섬기다라는 말 헬라어로 라트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라트리오,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건 뭐다? 라트리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평가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대 찬양 가지고 평가하고 목사 설교 가지고 평가하고 기도자 기도 길다고 평가하고 교회 냉난방 시스템 가지고 평가하고 주차 가지고 평가하고 섬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평 많은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예배의 정신은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딱 한 가지만 생각나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인데 나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서 목사 보기에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 다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잘 섬겼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이 뿌듯함이 있어야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말이 중요해요. 나중에 12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스케노, 거한다,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거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덮어주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특정하게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스케노해 주십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적으로 옳은 말은 후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스케노해 주셔요. 만약에 전자가 진리라면 교회가 지나치게 비대하게 되고 교회가 지나치게 화려하게 포장되게 됩니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곳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래버리면, 여기에 하나님이 스케노 하신다 이래버리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곳으로만 교회를 뒤덮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막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막.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온 천지 만물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 다 계셔요. 다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겠다 약속하신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 라트리오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스케노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스케노 하셔서 우리를 살피고 돌보십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난생 처음 집을 떠나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자 신분이 돼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하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델 아닙니까? 그곳이 자기가 예배드리는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도 하나님 계셔요. 집에도 계셔요. 일터에도 계셔요.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라트리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섬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요.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겠다. 그곳에서 계급장 떼고 살지 않겠다. 직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스케노 하셔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절대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탈영한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고 이겨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 되고 하나님의 성도 되어서 그곳에 스케노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입맞은 자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단지파처럼 그 자리를 경홀히 여기고 벗어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